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제가 기대합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고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또는 친구들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불행을 느끼고 여전히 마음의 고독감과 불만족과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아직 싱글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어떤 불안함이나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진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상 하는 말들 중에 진리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진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면 머리 아파합니다. 그냥 철학적인 것이거니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예수님의 시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쉽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자기를 자유케 하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진리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더욱더 물질 중심, 이익 중심, 편리 중심, 자기 중심, 흥미 위주의 사회가 되어버린 이 사회에서 진리라는 것은 사실 죽어버린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잘 사는 데 있습니다.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잘 사는 인생보다 옳게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진정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은요, 단순히 잘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데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옳게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집을 선물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하고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잘 사는 인생은 만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옳은 인생, 옳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진리는 편안하게는 못 살게 해주더라도, 그러나 의미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순간적이고 표면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하기보다는 깊고 지속적인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자극적이고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기적들을 추구하도록 하기보다는 일상의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남들처럼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오늘 위한 삶과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루살이 영혼들에게는 진리라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자기 삶만 고달프게 만듭니다. 성가시게 만들어요. 귀찮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 진리를 떠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저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왜 우리 인간 사회에 불행이 존재하고 있는지, 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불행이 있는지 설명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나서는 사랑하는 삶 자체도 여러분 의미가 없어집니다. 켄터키에는요, 미국의 10대 명소로 손꼽히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한 7시간쯤 걸리지 않을까? 한 7시간, 8시간쯤 걸릴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맘모스 동굴이라고 불리는 동굴이에요. 여러분, 이 동굴은 어떤 동굴이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1년도에 미국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1981년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탐사된 동굴의 길이만 해도 400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650에서 7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굴 내부가 굉장히 커서 동굴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수십 명의 사람뿐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동굴 이름이 맘모스 동굴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좀 생소하시게 들리게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이 맘모스 동굴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세상에서 긴 맘모스 동굴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맘모스 동굴이 더 길까요? 사람의 인생이 더 길까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훨씬 깁니다. 맘모스 동굴은 비교가 되질 않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박 2일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0km 행군을 했는데, 그렇게 행군하듯 맘모스 동굴을 꾸준히 걸어가면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 좀 쉬면서 걸어간다 하고 또 좀 자면서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보름이면 동굴 시작서부터 동굴 끝까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보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닙니다. 70년, 80년, 90년의 기간 동안 사람은 삶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길이가 맘모스 동굴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맘모스 동굴 내부가 더 복잡할까요? 사람의 인생이 더 복잡할까요? 역시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동굴 안을 걷다 보면 여러 갈래길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나 사람의 인생에는 매일마다 그 갈래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상 하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해도 늘상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의 길에 그만큼 갈래길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뭉쳐 있다고 해서 처음 들어가는 그 길고 캄캄한 맘모스 동굴, 아무 장비 없이, 아무 지도 없이 동굴의 입구로 들어가서 그 동굴을 다 걸어서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곳을 들어가 봤자 여러분 모두 동굴 안에 다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 동굴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들어간 사람들의 무덤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로가 되었지언정 소망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있어봤자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굴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것은요, 그 동굴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입니다. 처음부터 인도해서 끝까지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캄캄한 동굴 같은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앞에서 많은 다른 길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위험하고
험한 곳도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에게는요, 누가 있었냐? 인생의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존재를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평안을 찾고 영혼의 안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에게서 평안과 안위를 찾았습니다. 어떤 인생의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따라다니던 목자에게서 찾았습니다. 인생의 평안과 안위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또는 익숙하지 않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충고와 조언을 구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제가 확신하는 대답을 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저도 들어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게 충고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도 확실하지 않고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해주고 함께 기도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요,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제게 와서 충고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이미 해답을 알아요. 해답을 알고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압니다. 알고 옵니다. 몰라서 제게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저한테 오냐? 자기 마음이 그 길을 걷고 싶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도저히 그 길을 걷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지 알지만 어떤 길이 안전한 것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자꾸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길로 자기는 자꾸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결정 다 해놓고 저를 찾아온 경우죠. 근데 그분들이 제게 찾아온 이유는 마음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에게서 어떤 자신이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저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라도 머리가 생각하는 머리에 논리가 있지만 우리가 머리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마음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마음은 마음의 이유가 있지만 또 머리는 머리의 논리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뻔히 아는데 마음과 가슴이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 마음을 죽이고 머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머리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마음을 따라가며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던 다윗도 여러분 똑같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살아간다고 노래했어도, 목자의 노래를 부르고 양의 노래를 불렀어도, 그러나 종종 다윗은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다윗조차도 마음의 본능과 마음의 잘못된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목자가 아닌 자기의 마음을 따라갔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를 뽑으라면 밧세바와의 사건이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자신의 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주 우연히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순간 다윗이 그냥 고개를 돌렸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 목욕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욕정이 불이 일어나듯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윗이 반한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녀의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던, 나라를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 있던 사람임에도 아는 것을 불구하고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밧세바는 목욕 후에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이미 짐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녀에게 닥쳐올 미래 운명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녀는 다윗의 부름에 응하여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멈춰야 하는 순간에 바로 그때 멈춰야 했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이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참아야 했다는 그걸 몰랐을까요?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냐? 자신이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목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본능을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 똑같이 다윗도 자기의 더러운 어떤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킬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핑계와 구실들을 찾았을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매사에 핑계와 변명거리들을 찾는 것. 어쩌면 그런 것들을 찾을 새도 없이 다윗은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귀를 틀어막았을지도 모릅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타락한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을 따르는 일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어쩌면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부르심에 눈을 감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만을 선택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뒤로 밀어놓고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할 때처럼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향락을 즐기는 그런 어떤 순간의 때처럼,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포르노에 몰입하고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세속적인 문화에 심취되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때처럼 다윗처럼 목자를 따르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한번 합리화시키고 나면 보통 그 합리화가 굉장히 멀리까지 가요. 이후 잘못된 일에 따라 나오는 일들까지도 계속 합리화를 시키면서 더더욱 멀리까지 가게 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륜을 저지르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궁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의롭고 충성스러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우리아의 죽음을 보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아의 죽음에 앞서서 다른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죽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아는 육체의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 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정결함이 이미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의 진실함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다른 것들 다 몰라도 양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양이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한 가지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그것은 목자를 따르는 일입니다.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야만 그 양은 삽니다. 왜냐하면 양이 목자와 멀어지는 순간부터 양은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죄에 삼킨 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끔찍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정결함과 진실함이 죽는 것이, 이것이 더욱더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다윗은 나중에 바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자신의 큰 범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곡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안에 죽었던 정결함을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죽었던 어떤 정직했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시켜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3절의 다윗은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절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아무런 배경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아무런 것 없이 그냥 표현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야말로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과거에 넘어졌던 일이 있었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그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를 따르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부족함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쌍막한 이 땅에서의 인생이 여러분 갑자기 천국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언제라도 그 그림자를 우리 인생에 들이려고 틈틈이 기회를 엿보지만, 그러나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언제라도 넘쳐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 그 목자를 따르며 살 때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시편 23편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마지막은 다르게 끝나요. 내가 따르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끝나냐? 무엇인가가 나를 따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자신을 따른다라고 노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일평생 하나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양식이 공급이 되고 반석에서 그들이 마신 물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살아갈 때는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봐서 나를 따르고 있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새롭게 보게 되고 또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간혹 꿈을 꿀 때 나쁜 어떤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악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목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자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목자 따라 살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맑은 시냇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잔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며 또 믿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